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족장 야곱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안치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슬픔을 넘어선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었고 또 그의 죽음은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야곱이 죽자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즉 요셉을 이전에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자신들에게 당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창세기 45장 5절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요셉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이 마음 깊이 원한을 가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당할 복수를 두려워했는지 그들은 요셉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은 요셉에게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 죽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요셉에게 먼저 전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의 죄와 악을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형들은 요셉에게 먼저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께 메시지를 남겼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들의 메시지를 들은 요셉은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이미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형들의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어 용서와 자비를 구한 형들은 그것이 모자랐는지 요셉에게 직접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애원합니다.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으니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된 그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마지막은요, 단순히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이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물론 자격이 없고 요셉의 종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요셉이 이 꿈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용서와 섬김, 그리고 사랑과 연합입니다. 요셉은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형들을 일으켜 세우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앞으로도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꾼 꿈의 마지막은 이렇게 깨어졌던 이 가족 공동체가 요셉의 용서와 자비와 섬김과 사랑으로 다시 연합하는 아름다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결말에 순종함으로써 이 결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단순히 착하거나 도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로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믿었던 것이죠. 형들의 죄와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준비하여 보낸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이 확신과 신뢰는 형제들을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늘 신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발맞추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았던 비결이고요. 그것이 형들이 죄와 악으로 그에게 대우할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간이 흐르고 요셉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때 이곳에서 죽은 자신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도 아버지가 그리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곳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신실한 요셉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기사에서 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늘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신실하게 노력했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섬기기에 늘 한결같이 신실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늘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뜻을 품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달려있고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늘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